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의 비타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고 어른이고 자주 입에 오르는 말 가운데 하나가 피곤하다 이 말씀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아마 교회 오시면서도 이런저런 사람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피곤하다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피곤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 들을 때마다 참 피곤하다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대선 전국으로 이제 돌입하면서 서로 대통령이 위해서 출마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거나 들으면서 때로는 눈도 피곤하고 또 귀도 피곤하고 이제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 또한 여러 국내적인 상황을 볼 때마다 참 살기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책을 지었는데 책 이름이 피로 사회, 우리나라가 참 피곤한 사회, 피로한 나라다 이제 그렇게 말한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피곤함이 우리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피곤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 했을 때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피곤하면 뭐 된다는 거죠? 낙심케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곤함이 찾아오면 그게 피곤함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지속되면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뭘 포기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 무엇하게 되는가? 낙심에 이르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알았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인 피곤함과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완주할까, 또 믿음의 경주에서 어떻게 승리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많이 설교되는 본문입니다만, 오늘은 그러한 관점보다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겪는 그런 영적인 피곤함, 또 그러한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좀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피곤함을 잘 극복해내야지만 사실 이 영적인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피곤함과 낙심을 극복할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피곤하고 낙심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나만 영적인 피곤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만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유별나서 영적인 피곤함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영적인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본문은 12장은 11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로서 시작을 하죠.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11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말하고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읽어보았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들이 한두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다하다, 우리말로 천지빽가리다 그렇게 너무너무 많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가지고 그 운동하는 선수를 격려하는 그러한 응원하는 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조금 더 힘내십시오. 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힘으로 응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1세기 때에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향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선배들이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경험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응원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왔을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면서 한 목사 힘내,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아봐 라고 하면서 응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특별히 11장에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늘 승리만 했죠. 늘 믿음으로 승승장구만 했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이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그들은 다 무엇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처럼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제 그렇게 싶을 만큼 그러한 포기까지도 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한 사람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무엇했습니까? 죽여주이소. 그냥 그렇게 할 만큼 영적인 피곤함이 극에 달아서 너무나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그러한 선진들이 바로 우리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인생의 완주를 다 하고 나서 무엇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그러나 그 순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하고 때로는 모든 것 다 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면 나 혼자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내 스스로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잘못된 죄책감에 빠져서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돼. 한 목사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살아. 그렇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나? 그래도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겨냈다라면 나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죄책감, 사단이 주는 그 죄책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러한 피곤함은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요. 시험에 들거나 피곤에 빠지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여나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그러시면 안 되고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될 때 먼저 가져야 될까? 이것은 나만 가지는 것,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피곤하고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곤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피곤하다고 말하는 분들 보면 다 피곤한 뭐가 있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서 잠이 너무 부족한 그런 것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이 불규칙한 것도 있고 또 몸에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고치면 피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인 피곤함도 바로 이러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절 말씀 가운데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피곤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두 개가 있다 말하는데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개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케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이 뭘까? 우리의 영혼을 막 누르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근심, 걱정.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1장에 봤던 믿음의 선진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오는 박해, 고난, 그것 때문에 그들도 역시 우리와처럼 무엇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쫓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혹여나 내가 조금만 타협만 해도 쉽게 살 수 있을 텐데,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들이 늘 억누른 그러한 무거운 가운데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눈은 저를 딱 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아이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뭐 하노,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아이고 내일부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한 걱정 근심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피곤함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벗어 던질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눌려지고 생각이 왜곡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하고 계십니까? 염려할 때는 밤새도록 하시죠. 기도는 잠깐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미리 하나님께 이루어질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고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뛰어넘도록 해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것이 벗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얼매기 쉬운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가장 쉽게 넘어뜨리는 죄, 이걸 경험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피곤함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아마 개인마다 다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돈,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데 돈 문제만 나오면 막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 또 어떤 이성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명예, 여러 가지 술, 여러 가지 쇼핑, 텔레비전, 이런 것 같이 늘 경건한 은혜 받고 갔는데 막상 그 문제만 딱 부딪히면 내가 옛날 본성이 싹 드러나가지고 돌아가면, 그러면 내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소용이 없네, 교회 갔다 와도 소용이 없네,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무엇 해야 합니까? 아까 동일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꼭 이 문제만 나오면 막 성격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내 산에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까? 피 흘릴 때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렇게 싸워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아유 저절로 알아서 내가 거룩한 사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와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여전히
어떤 피곤함에 살아가는가? 영적인 피곤함에 눌려서 쭉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영적인 피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당연하니까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나 똑같다라고 해서 똑같이 살아가려다, 그것이 아니라 내게 이렇게 피곤한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헛된 염려와 걱정, 이거 염려 걱정한다고 아무 일 발생하지도 않는데도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있다라면 그거 기도로서 바꾸십시오. 또한 오늘 말씀처럼 나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와달라 하시고 그것과 싸우십시오. 그것과 싸우는 그것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영적인 피곤함을 느낄 때 무엇 해야 되는가?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고 오늘 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근육이 막 아픕니다. 그러면 빨리 회복되려면 그냥 집에 푹 퍼져 누워 있는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빨리 회복됩니까? 그렇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 너무 힘든데 아이고 그냥 다 때려치워야지. 교회 가는 것도 치우고 막 말씀 하는 것도 치우고 이래버리면 회복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피곤해도 어려워도 끈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평소만큼은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의 끈, 말씀의 끈,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행하려고 하면 그 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라고 쉬웠겠습니까? 십자가의 일이 쉬우셨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인내로서 그 길을 끝까지 갔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대해 기억하듯이 여러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드실 겁니다. 그냥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에 속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끈을 내가 부여잡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느샌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에서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앞으로 주어질 그 기쁨을 위하여, 앞으로 맺혀질 그 열매를 바라보며 참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2절에 예수님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뭐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넘어서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더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 참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으라고 하실 때는, 인내하라고 하실 때는 그 뒤에 놀라운 영광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피곤하시죠? 그렇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 끝만을 놓치지 마십시다. 주님의 끝만을 놓치지 아니하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피곤함을 느낄 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죠. 이 생각하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교하다, 묵상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를 뭐 하는 거죠? 비교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묵상하는 것. 때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그렇게 험한 길을 살아가셨고, 많은 사람,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예수님 또 힘드셨고,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힘들어하셨고,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육적으로도 피곤하셨고 또한 마음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예수님 피곤하셨던지 풍랑에 있는 그 뱃속에서도 제자들이 깨워야만 일어나실 만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피곤하셨고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도 피곤을 느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길 만큼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보다 더 큰 고난, 더 큰 어려움, 더 큰 배신 당했는데 내 이 고통 무엇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 생각하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님 생각하면 때로는 좌절하고 싶고 때로는 낙심하고 싶더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양,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면 저는 그래도 머리 둘 곳 있습니다. 그렇죠? 또 위로해 줄 가족도 있고 또 함께할 여러분, 또 여러 동력자들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 다 제자를 배신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외로움에 처했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 지금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비교하며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도 그래 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드시지요? 피곤한 사회를 살아가신다라고 여러분 참 많이 애쓰고 계신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여러분 마음 다 아십니다. 또 예수님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각자 당하는 고통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실 만큼, 여러분이 그 어떤 거 잃어도 아들 잃을 만큼 그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 겪으실 만큼 우리의 고통을 다 채울하셨다라고 말하실 만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우리 영혼의 비타민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영혼의 산삼하려고 그러다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영혼의 비타민, 피곤을 풀어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피곤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데 안 힘든 척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힘듭니다. 마치 친정어머니 대하듯이, 친정어머니 때 녹두리를 풀어놓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피곤함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